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삼손은 힘의 대명사,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다니엘은 꿈쟁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과 연관된 사건이나 주제들일 뿐이지 성경이 그 사람의 특성을 그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관한 기록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또 가장 반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내용은 지혜가 아니라 부유함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 지혜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의 강조점을 오해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전에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즉 토라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이기고 서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연합과 일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지혜,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미 지혜를 다 주신 후에 행여라도 인간이 또 부족하다고 느낄까봐 인간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사소한 지혜까지라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서 정말 귀중한, 정말 필요한 진리를 솔로몬에게만 따로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이미 다 주셨고 하찮은 거, 사소한 거, 그거를 솔로몬에게 하나 더 주신 것,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받은 지혜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주신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이제 딸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시집 가는데 필요한 모든 혼수품을 다 사서 이미 집에다 다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시집간 딸이 하루는 처가에 와서 과일을 먹다 말고 포크를 찍어 먹더니 이거 포크 예쁘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미 필요한 거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포크가 이쁘냐? 그거 가져가. 그래서 집에 갈 때 싸서 보내주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솔로몬의 특징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부유함, 번성함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등장하는데 성경의 묘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책들에서 여왕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여왕의 아름다움입니다. 역사책이나 소설책에 등장하는 여왕치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왕이 등장했다, 언제나 절세가인이요 경국지색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여왕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줌마인데 너무나 이쁩니다. 그래서 대제국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미혹될 만큼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에스더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인, 그렇다고 이스라엘에서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가문의 여인, 그렇다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란 여인도 아니라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 밑에서 자란 여인인 그 에스더인데, 당대 최고의 강대국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반해버릴 만큼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민도 여자라면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한 나라의 여왕이라면 당연히 빼어난 미모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IQ 170 넘는 아주 지혜가 있어서 미모와 치성을 겸비한 여인, 뭐 이래고 등장해야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의 여왕의 경우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갑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 방문을 했으면 예의상이라도 아름다웠다라고 소개해 줄 만도 한데 미모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고, 추가적으로 현명하다, 총명하다라는 표현도 일체 없고, 도리어 궁금한 것 투성이인 일반 사람처럼 묘사해놨습니다. 대신 재력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유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입니다. 왜 이렇게 등장을 시키냐면 솔로몬이 상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특징은 지혜가 아니라 부유함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고 감탄할 만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3장의 창기의 아들에 관한 재판뿐입니다. 천만다행인 거는 그것마저 없었다면 아마 솔로몬의 지혜는 다만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전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한 내용 중에 지혜와 관계된 일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솔로몬에 대한 강조점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양식입니다.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예언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네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입니다. 다니엘을 지혜와 꿈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내는 사건이 2번이나 나오고 벽에 나타난 글씨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해석해내는 지혜로움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와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일치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지혜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성경은 지혜에 관하여 별로 다루지 않고 부유함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이미지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려면 열왕기상에 지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확인해 보셨고 오늘 10장을 보고 다음 주 11장을 볼 텐데 거의 지혜와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스바의 여왕이 부유하게 행차를 했지만 온갖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했을 때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대답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으니 오늘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두루두루 퍼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소개되고 있으니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졌으니 스바에서도 여왕이 온 겁니다. 스바가 어디냐라는 건 지금도 학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한 곳일 거다라는 설이 있고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일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때 스바의 여왕이 단순히 금은보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표현되고 영어 성경에는 hard question 또는 difficult ques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교묘함, 난해함, 수수께끼, 속임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알려지면 나름의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관한 거는 똑똑하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저쪽 분야에 관한 거는 똑똑하다는 그쪽 분야의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아주 특별합니다. 4장 32절에 의하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흔히 말하는 대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러라. 다른 많은 나라의 왕들은 사신을 보냈는데 이 스바의 왕은 뒤로 듣는 소문 갖고는 양이 안 찼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여인은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고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이나 진리에 관한 것이나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강성해지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리는지 어떻게 하면 정치나 외교나 문화적으로 형통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어려운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바의 여왕은 이미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이미 권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원리를 알고 있고 방법을 알고 있고 그 원리와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지금 성공해서 부유함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의 왕은 부와 권세의 측면에서 솔로몬에게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러 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왕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해답을 받고 장차 자기의 통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없습니다. 솔로몬이 대답을 잘 해주면 앞으로 자기의 멘토로 삼을 의사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스바의 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단지 까다로운 문제, 그냥 골치 아픈 문제 또는 수수께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의미입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데 조금 궁금한 이야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골탕 먹일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진리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소중하고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그런 거 전해오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마 저희 아버님께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동네에 한 10살짜리 애가 똑똑하다고 신동이라고 소문난 애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워낙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하루는 사또가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얘한테 문제를 내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새 하나를 손에다 쥐고, 야, 이 새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지혜롭다라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 진리, 거기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는 애를 장난치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만이. 그래서 이 새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골탕 먹이는 거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꾹 눌러서 죽일 거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았네 라고 할 거고, 그게 지혜로운 아이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서양에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판사의 판결 이야기입니다. 장사꾼이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가 없어서 심장에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걸고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앞으로 끌려가서 저 사람이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걸었으니 내가 그것을 떼어내겠소.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판사가, 지혜롭다고 하는 판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네 말이 맞다. 담보를 잡았으니 가져가야지. 그러니 살 1파운드를 띄워라. 대신 살을 담보로 잡았으니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판사가 너무 지혜로워서 그 순간 그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임명했느냐? 아니요. 허다한 사람이 그 판사에게 와서 삶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자원했느냐? 아니요. 그냥 까다로운 이야기를 참 슬기롭게 처리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런 유형일 뿐입니다. 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냈더니 솔로몬이 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입니다. 이때에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나 국사에 관한 것이나 백성의 안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또는 애매모호한 내용들일 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속내를 이웃 나라의 왕에게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해결해야 할 본질적 문제를 경쟁국 나라의 왕에게 털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대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혜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지혜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교육 시스템이 잘 잡혀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부족끼리 서로 떨어져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좀 잘난 왕이 하나 등장해서 영토도 정복하고 왕정 제도도 세우고 국가적 틀을 세우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좀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신흥 국가일 뿐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런 신흥 국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솔로몬 왕에게 진리와 영생과 생명과 국사를 질문하고 해답을 들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왕은 솔로몬이 똑똑하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얼마나 잘난 거야?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길래 저렇게 소문이 많이 나? 내가 한번 가서 골탕을 먹여봐야지.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질문하고 3절에서 답을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드디어 이제 스바의 여왕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볼 건데 여왕의 말 중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들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입니다. 자, 여왕의 감탄은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상대로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으로 대변되는 번성함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여왕이 가져온 질문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실제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본질적인 내용이나 진리나 생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답을 다 들어놓고도 감탄하고 신기해하고 정말 지혜롭다고 칭찬하기는 해도 전혀 부럽거나 솔로몬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도 왕이었고 이미 자기도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그런 짜잔한 거 몰라도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실제로 놀라고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왕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기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 자기도 한 부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 때 2절에 나오는 대로 다양한 물품들을 가져왔고 10절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드리는 부유한 예물이 소개됩니다.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스바의 여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여왕은 지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부유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솔로몬이 부유하고 솔로몬과 어울리는 사람도 다 부유하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또 부유함이 나옵니다.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라고 나오고 14절부터는 아예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길게 등장합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세금 얘기가 나오고 23절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나오고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의 왕에게도 두었으며 계속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은 부유함, 번성함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부유함에 관한 이야기라면 왜 성경은 굳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솔로몬에 관한 내용 중에 왜 지혜가 등장했었는지 그리고 왜 스바의 여왕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언제나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곳에 단지 어느 한 구절에 나오는 것이 마치 전체인 양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 어느 한 구절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다른 곳에 다른 구절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모순되고 성경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서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저 얘기는 저기서는 저 얘기를 강조해서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늘 하는 말, 성경엔 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다.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의 저자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정신분열 환자인 것 같다. 그런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들어볼 때 제가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난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비난할 만큼 우리가 성경을 잘못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앞뒤도 안 맞게 말도 안 되게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얘기 지혜가 왜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글로 된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사용되었고 더 다양한 수사학적 양식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때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이야기로 어떨 때는 노래로 어떨 때는 계명으로 어떨 때는 제도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 표현이 사실인지 과장인지 역설인지 풍자인지 또는 그 의도가 본받으라는 얘기인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을 혼돈해버리면 이방신이 한 얘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죄인들이 한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강조하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에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며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따지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진리,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죄를 이김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계시 또는 진리라고 하고 성경에는 율법, 계명, 규례, 법도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고 바라시고 원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며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지키고 행해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데 한편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지 못하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하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배우고 행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정작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 걸쳐서 시간적으로나 사건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치적인 면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요, 모든 인류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엄청나게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그동안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는 역사에 동참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된 이후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했다, 그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정반대로 도리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될 때에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배우고 직접 체험까지 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으니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배우러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주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왕의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잊혀진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르지도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극대화해서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을 보인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른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귀가 솔깃하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내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더라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강조하는 성경적 표현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용어도 어색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라는 용어에는 익숙하고 솔로몬의 지혜에는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기까지 합니다. 모두가 온통 솔로몬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무시하고 떠나 있었나 그거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정작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모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상태에서 행여 인간에게 더 보탬이 있을까 싶어서 잡대한 내용, 일반적인 지식인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는 무관심하고 진리도 아닌 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알면 재미있지만 몰라도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솔로몬의 지혜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솔로몬의 지혜를 존중하고 솔로몬을 높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무관심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조장치로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할 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라는 이야기 전혀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 덕분에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소문나고 솔로몬의 지혜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 얘기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는 아예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 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느냐? 왜 하나님에게 무관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귀담았다, 솔로몬을 따랐다, 솔로몬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 볼까요? 재미난 거.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의 지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부유함,
솔로몬의 번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결과라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솔로몬의 부유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너희들 다 솔로몬처럼 되고 싶지, 솔로몬의 부유함과 솔로몬의 번성함 그거 갖고 싶지, 그런데 그 방법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생각하지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솔로몬의 번성함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가 온다, 그런 내용이 일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부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영화를 누리리라,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따르려고 하니 뭐 되고 싶은 게 안 나와. 우리가 바라고 싶은 내용이 없어.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보니까 부유함과 번성함과 명예와 강건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온통 솔로몬의 지혜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어리석음의 한계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죄인들은 그걸 놓치더라는 거죠. 물론 모든 죄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라, 그리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죄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걸 증명해낼 겁니다. 어디서?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1장에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패망하고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떻게 압제받고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삶이 곤고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증명해 줄 겁니다. 솔로몬에 관한 기사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사람들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업적이 등장하고 11장에는 솔로몬의 비난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잘했는데 11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실수를 범한 것으로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거에 역설적 설명이고, 그렇다면 오늘 10장에서 스바의 여왕이 등장하는 것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라고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명철한데 그게 다 꽝이더라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하이라이트, 그게 뭐냐? 엄청난 부귀영화 아니요.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답하고 그랬던 그 토론 아니요. 여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쏟아나온 찬사 아니요. 오늘 10장에서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딱 한 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입니다. 10장 전체의 핵심은 9절이고 9절 중에서도 핵심은 맨 마지막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입니다. 이게 왜 핵심인지, 그리고 왜 이 말을 스바의 여왕이 한다는 것이 역설이고 조크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절을 누가 얘기했냐면 스바의 여왕이 했어요. 스바의 왕이. 다
다 얘기 듣고 솔로몬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사 당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을 여왕이 한단 말입니다. 정작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느냐? 솔로몬이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을. 자, 한번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10장을 재구성하고 1장부터 10장까지를 재구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상입니다. 어느 날 스바의 여왕이 금은보화를 많이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꽤나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던집니다. 그때 솔로몬은 차분하게 대답을 다 해줍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도 않고 꽤나 많이 알고 있는 척하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여왕이 갑자기 모든 대답을 들으면서 놀라는 신용을 지으며 와, 대단한 지혜입니다 라고 찬사를 보내고 솔로몬의 건축과 신하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막 보여도 솔로몬은 시큰둥하고 별것도 아니라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만찬이 끝나고 여왕이 귀국하려고 출발할 그때 솔로몬이 나지막하게 한마디 해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왕이여, 많은 지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왕이나 백성이 모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면 그때 스바의 왕이 조금 삐지는 표정으로 뾰루퉁 했을 겁니다. 왜? 이방의 왕, 죄인들의 왕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부귀영화와 번성함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는 이미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 스바의 왕이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는 신흥 국가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가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은 스바의 왕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한번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진짜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이 대답을 다 한단 말입니다. 정말 똑똑하단 말입니다.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9절입니다. 그 9절과 5절을 섞어서 한번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남성이어도 여자의 목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러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여, 대단하네요. 내가 꽤나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냈는데 다 대답하네. 정말 똑똑하네. 대단해. 그런데 솔로몬 왕이여, 당신은 헛똑똑이여. 정작 중요한 것은 잡다한 걸 아는 게 아니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건데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온통 건축에만 신경 쓰고 당신의 식탁의 식물에만 신경 쓰고 당신의 신하들의 관복 따위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이 나라도 앞날이 뻔하네요. 뻔해. 그게 9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스바의 여왕의 일하기를 기록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스바의 여왕조차도 아는 그것을 왜 지혜의 대표라고 하는 솔로몬은 모르고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를 더 했어야 합니다. 9절을 솔로몬이 말했어야 하고 거기다 나가서 하나 더 했어야 합니다. 이것도 가상입니다. 여왕에게 여왕이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마디 더, 여왕이여, 더 중요한 거 하나.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한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대답한 그 지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면 잡다
잡다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할 때에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말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자기 지식 자랑만 했을 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0장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도 어리석었고,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도 그렇게 어리석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줄 알고 온통 솔로몬의 지혜만 부러워할 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성도들도 모두 어리석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 성경은 몰라도 성경 중에서 한 사람은 알아, 지혜로운 사람 하나 있지, 솔로몬, 그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며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었고 우리도 잘못 알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잘못 전하고 있었구나 라고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법을 잘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에 대한 얘기면 법치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스바의 왕이 여기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거기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했다라고 나오고,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셨을 때 그 3번 모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라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셨던 것이고, 예언서에 들어가 보면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스가랴 8장 16절에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꾀하지 말라. 이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왕이 와서 지혜롭다고 하더니 정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온통 건축과 온통 음식물과 온통 신하들과 온통 시립한 것과 온통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성경은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세웠는 줄 알아요? 그런 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세웠는데 쯧쯧쯧. 기독교의 자랑은 지혜로움이 아니며 부유함이 아니며 강성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로 행하는 것,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그 성도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더누림교의 자랑이 뭘까요? 더누림교의 자랑, 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다는 표정인데
더누림교회 자랑이 뭐냐? 더누림교회에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뭔가를 자꾸 충동시키고 그에게 힘든 노역과 어려운 일들을 부과하여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온유해주고 인내해주고 절제해주고 양선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 그것이 더누림교회의 자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알아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